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인 기도 하나로 축복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기도로 축복받은 사람.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베스. 야베스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야베스 되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야베스가 기도로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기도하면, 너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너도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야베스가 돼야지.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지만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축복받은 삶으로 나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이, 이 브루스 윌킬슨 목사님이 이 책을 썼을 때 3개월 만에 몇만 부가 팔렸냐면 410만 부가 팔렸어요. 미국 투데이에, 뉴욕 타임즈에 선정이 됐어요. 베스트셀러 1위. 책 한 권에 써가지고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참 야베스같이 엄청난 축복을 이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말 기도가 끓고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축복을 요구하고, 하나님 나도 축복 주십시오, 축복을 사모한다면 성경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분명한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기적으로 구하고, 또는 어떤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어떤 일방적으로 무조건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 이런 미신적 기도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비난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내 책임입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내 책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느냐?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만 했지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책 내용 중에 재미난 예화 하나가 있어요. 이 책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가 안내를 하는데 이런 건물 저런 건물 여기저기 크게 구경하고 다녔는데 어느 건물 앞에 섰는데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건물 앞에 섰어요. 근데 그 건물은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오직 그 건물에 유일하게 이제 그 입구에 문 하나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존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경하는 가운데에 아주 희한한 게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선반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그 선반 위에 쫙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 여기에도 아마 이 상자에도 내 이름이 있겠구나. 그 존스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누구의 이름도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이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저 이거 혹시 내 이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내 이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존슨 이 사람이 자기 상자를 찾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존슨은 열심히 눈 크게 뜨고 자기의 이름이 적혀있는 하얀 상자를 찾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어느 상자에 눈이 딱 꽂혔는데 거기에 바로 존슨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가 그 상자의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보았어요. 보고 그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축복이 가득히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적혀져 있었는데 자기는 살면서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이거 축복 주세요, 이거 축복 주세요, 요거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존슨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그는 참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들로 하여금 너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웰필슨 이 목사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그 하나님의 약속 주신다,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아멘. 이제 나도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 돼야지. 아멘. 내가 제2의 야베스가 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는 누군가? 그리고 야베스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재미없고 지루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재미없대요. 네, 근데 저는 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좀 그래도 재미없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바로 역대기상 책입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부터 9장 보면요, 막 하품도 나오려고 해요. 꼭 마태복음 1장을 보는 것 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로 5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족보가 나와요. 낳고 그러니 얼마나 재미없어요. 또 내가 또 잘하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재미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이었어요.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3장에 나오는 왕족의 족보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4장에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베스는 왕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뼈대가 없는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무명의 야베스, 왕족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 야베스,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야베스가 왕족의 이름에는 못 끼었지만 근데 당당하게 오히려 왕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보다 더 가장 값지게 알차게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걸 4장에서부터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족보에는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 저는 족보의 이름은 못 올라가서도 이왕이면 축복받은 사람 이름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족보에 올라가면 좋겠어요? 축복받은 사람의 이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뭐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야베스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은 건지 너무 그냥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이름이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낳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까? 야베스라.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힘들게 낳았다는 거지.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괴롭게 하다 또는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고통, 절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뭘로 지어주고 싶습니까? 절망이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수고롭다, 괴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우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 이름을 좀 복 있는 사람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엄마는,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야베스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주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떼서 모르나요? 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뭘로 뺏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뺏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라반과 처남의 짐승들을 가로채서 거부가 됐잖아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름대로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이름은요,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막둥이 지파, 막내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였으니까 거기서 왕이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아버지가 너는 사울이야. 태어나기를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12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큰 자가 돼야 돼. 아버지의 희망대로, 아버지의 바라보는 믿음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봐도요, 이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몰라요.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름 그대로, 평화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솔로몬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나라를 또는 국가를, 국민을 평화롭게 만든 왕, 번영하도록 만든 왕이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한 사람의 운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야베스를 임신할 때 야베스의 아버지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고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유복자, 아버지 없이 야베스는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남편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난상 끝에 6시간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인큐베이터 한 4일인가 5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를 퇴원했는데 왼팔이 축 늘어졌어요. 완전히 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새벽에 작정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퇴원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쭉 쳐져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팔 뭐가 됐어요? 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의 팔이 정상이 됐어요. 지금 일본에서 최고전 대학에 나와서 공부하고요. 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굉장히 난상 끝에 이제 야베스를 낳으면서 엄마의 몸이, 혹시 야베스의 엄마의 몸이 상당히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베스 자신도 이런 난상 끝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몸 상태가 건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신체의 일부가 어떤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기보다는 불행하였습니다. 비극적인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참 그런 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빨래거리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가게 되면 판잣집이라 밖에 천장이 다 하늘이 다 보이고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아야 되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이에요.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오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잘 살진 않아도 그래도 반찬을 한 10가지씩 그때는 먹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 친구는 우리 집에 오면 먹을 게 많으니까 항상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저도 그 친구 집에 좋은 건 아닌데 그 집에 가면 내가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어요. 수제비를 늘 먹습니다. 수제비도요, 어떻게 보면 멸치대가리 몇 개 들어가고 그냥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고추장을 풀어가지고서 시뻘건 수제비입니다. 근데 저는 왜 그때 그것이 그렇게 맛있었는지, 저는 그 친구 집에 가서 그걸 먹고, 저희 친구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반찬을 먹고 밥을 먹고, 그 친구는 우리 집 와서, 잘 사는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 와서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속상했었을 거예요. 친구 집은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에 잘 먹는데 늘 365일 고추장 풀어놓은 수제비를 먹어야 되는 자신이 상당히 비참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베스는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 가부여서 또 여러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뭔가 마음이 힘들고 참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는 축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원망과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야베스의 이름을 좋게 지어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야베스로 하여금 이제 고생의 문이 열렸구나, 이런 어머니의 생각으로 불행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출생과 이름을 가진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비난의 대상,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받고 욕먹는 그런 비참한 사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